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거의 국가 고등고시에 합격한 것처럼 대단한 일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면 복리후생을 포함한 대우가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다 대기업에 입사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뽑아주지도 않으니까요. 한 달 전에 삼성에서 입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적성 검사 시험이 있었는데 어느 논리 분야에 겸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겸양이라는 말은 겸손하여 남에게 양보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맞추는 문제가 나왔는데 답은 잘난 척한다의 의미의 젠체하다였습니다. 젠체하다. 우리가 보통 잘난 척하다는 말을 쓸 때가 들어있지만 젠체하다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는 취업 준비생들이 쩔쩔맸다고 합니다. 2017년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도 이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희망스럽다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희망스럽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희망스럽다. 무슨 뜻일까요? 희망스럽다. 실망스럽다? 아니에요. 희망스럽다도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이 희망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희망스럽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미쁘다는 말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 미쁘다는 말은 순 우리말로 성경 전체에 15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쁘다?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미쁘다는 말의 뜻은 믿음성이 있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석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성경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읽는데 미쁘다는 말이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 미쁘다는 말을 보고 뜻을 잘 몰랐습니다. 예쁘다는 말은 알겠는데 미쁘다는 말은 몰랐습니다. 사전을 찾아봐야 했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더니 선생님께서 그 말은 믿음직스럽다, 변치 않고 진실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배우면 국어 공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시거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자신이 40년 전에 처지가 딱한 친구가 찾아와 친구야 5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안에 내가 갚을게.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네가 나보다 형편이 그래도 더 좋잖아. 내가 바로 갚을게.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하더랍니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반갑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사정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럼 다음 달에 꼭 돌려줘 하고 빌려주었답니다. 지금도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40년 전 그때 50만 원은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더 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갚겠다고 한 친구가 한 달이 지나도 갚아줄 기미가 없더랍니다. 형편도 아는데 계속 독촉할 수도 없고 친구는 미안하다면서 곧 갚을게 하고 다음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하고 다음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결국 5년이 지난 후에 5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삶에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속이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 약속들이 때로 지켜지지 못해 당황해하고 그 일로 매우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떤 분도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듣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렸던 분도 아마 자신이 그렇게 늦게 변제하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우정을 기반으로 하여 선의의 상호작용이 있었지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와 정책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했다가 되는 일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이 치료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약이 만들어지기 전 또는 만들어졌지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어 비싼 약값을 초기에 지불했던 사람들 또는 정부의 결정으로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한 날에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나는 환자를 생각하면 인간의 삶 존재 자체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약이 좀 더 일찍 나왔다면, 그 약이 바로 의료보험 적용이 되었다면 내 가족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먼저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만 그 신뢰가 깨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가졌던 존경이 실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상대방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한 약속과 다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음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도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과 동역자들의 부족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신 분도 있고 없다 해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겁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또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 했습니까? 바울이 제2차 개척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안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활발한 무역으로 돈이 넘쳐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등 뛰어난 철학자들의 말잔치가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상과 종교가 유입되고 로마 신화의 비너스 여신에 해당하는 그리스 신화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큰 규모로 있던 곳입니다. 종교적 매출이 합법적으로 성행되었고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고기를 사러 시장에 가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떤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죄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잘 대답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과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잘 배우고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건강한 성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복된 지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는 앞으로 계속 배우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시작한 지가 오늘로 세 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생각이 나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였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부르거나 찾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자신이 거기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실한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려 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환경도 영적으로 매우 부정하고 퇴폐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한 것입니다. 4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과 끝은 믿음이지만 믿음보다 먼저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 사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요 응답이거든요. 저는 혼자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요. 화장실에서도 하고 또 양치질하거나 머리를 감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혼자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마음이 속상해도 잊지 말고 힘들어도 잊지 말고 바빠도 잊지 말고 아파도 잊지 말고 죽어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 건물의 기초 공사처럼 바닥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혹시 시험에 들어 좀 흔들린다 해도 그 충격이 적습니다. 재작년부터 시공되는 건물은 내진 설계 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건축을 해야 합니다.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적용됩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처음에는 젖과 우유를 갓난아이처럼 먹지만 키가 자라고 체중이 늘면은 그에 맞게 식단을 짜야 합니다.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의 가시도 발라 먹고 거친 음식도 소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혹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손으로 코를 잡고 입도 다물고 2분만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숨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일,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잘 아는 만큼 믿음 생활이 행복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재림하시는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많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MBC 방송에서 기자와 이 앵커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목사가 된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람이 선물이다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고 30에는 남편을 바꾸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50에 가까워진 지금 바꿔야 할 사람이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부활절 전에 교회 지붕하고 전면 도색 작업과 현관, 캐노피 그리고 또 이 창고 쪽으로 돌아가는 처마 일부를 일주일 동안 수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일을 하면서 사다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다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거리거나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사다리가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줘야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어떤 때는 이 사다리를 타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에 가족들의 만류와 이웃들의 조소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유약한 자와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데요. 천국에 대한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앞에 있는 수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수렁은 낙심의 수렁으로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빠졌던 곳입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등에 있는 짐 때문에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겁에 질린 유약한 자가 소리쳤습니다. 크리스천 씨,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 말에 유약한 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성난 목소리로 그에게 타그쳐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제껏 내게 말한 행복이 이런 것이었어요?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요. 이 말을 내뱉은 유약한 자는 안간 힘을 써서 간신히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짐이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천보다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약한 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자기 집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크리스천은 수렁에서 혼자 허우적거리며 젖먹던 힘까지 썼지만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움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빠졌어? 징검다리를 못 보았어? 라고 묻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라고 합니다. 도움은 자, 이리 손을 내밀어 봐요 하면서 즉시 그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낙심의 수렁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자주 빠졌다오. 바로 당신처럼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이요. 이곳에는 두려움이나 공포, 의심이나 낙심 따위가 가득 고여 있어. 그러므로 수렁이 이러한 진흙들로 가득 고여 있을 때는 징검다리를 찾기가 힘들답니다. 이렇게 해서 건짐을 받은 크리스천은 도움의 충고를 듣고 자신의 길을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어떤 때는 사다리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힘차게 가는데 어느 순간 낙심의 수렁에 푹푹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유약한 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과 불평을 남기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낙심의 수렁에서 크리스천을 건져준 이 도움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믿음 흔들릴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요.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요. 전도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또 꼭 시험이 나의 잘못으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말 잘하는 세상의 철학과 우리를 자극하며 미혹하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도 불같은 시험이 오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에게 있어 성도와 교회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넘어지고 아파하면 자신이 더 고통스러워했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이런 그의 심정이 여기 견고하게 한다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로마서에도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장 여기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접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의 수렁에 푹푹 빠지기 쉽습니다. 그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귐의 시간을 더욱 늘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와 친해지고자 한다면 그와 함께 먹고 자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관계의 정도,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비천한 죄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랍고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필사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요. 전도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요. 봉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요. 이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우면서 섬기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의 손을 잡아준 군수님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관과 악수한 사실을 큰 명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고 온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영어를 가르치다가 정년 퇴직하신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장로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성경과 사전만 봅니다. 보십시오. 제가 근무하면서 받았던 근속 표창장이나 기념패 모두 다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받고 이제 와서 그것을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못 되니까요. 성경 말씀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전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찾아보기 위해 옆에 두고, 또 손주들이 뭐 물어볼 때 가르쳐 주려고 한 번씩 봅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어디 가서 뭐 표창장이나 기념패를 보면 꼭 이 장로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직스럽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철회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와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